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진정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 경우 믿음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온전한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는 쪽뿐만 아니라 믿음을 받는 쪽도 모두 신실하지 않기에 그 관계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에 있어 온전히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죄인의 생명 자체는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만족이 있는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신실함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믿음 혹은 신뢰에 대해 배우고 확인하며 깨닫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어떻게 예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반포하셨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경건과 봉사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에 도달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죄인된 사람을 위하여 그분 자신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셨고 그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매우 분명하게 형용하고 묘사하며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 히브리서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건히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10장 끝부분에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깨달은 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린 후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온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열쇠, 즉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축복을 나타내고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계속 싸우고 승리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사는 방식과 유일한 생명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기묘하고 완전하며 이중적인 보장이 있는지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매우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 구절을 일반 학교 교실에서 인문학이나 철학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은 믿음이 당신이 소망하는 것의 실제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당신이 정말 얻었는지, 당신이 연결될 수 있는지, 당신이 바라는 일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믿으면 오케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가장 경계하고 가장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의 세계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사단 그 자체가 거짓의 아비이며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게다가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떤 제품이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타락한 어둠의 세계에서 진정한 믿음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고통스럽습니까? 쉽게 믿고 쉽게 신뢰하고 쉽게 신봉했다가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어보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교훈은 믿을 수 없다. 안전히 믿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며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 구원받고 그분에 의해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출처, 믿음의 독창적인 발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사람 스스로는 믿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옛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개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적이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 굳이 두드러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사랑의 생명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개념이나 정의가 두드러지거나 붙잡거나 믿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된 관계 안에는 그 자체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땅에 있는 사람은 이미 구제불능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절망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처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믿음은 하나의 관계이며 관계로부터 옵니다. 신실함, 믿음 그 자체는 신실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의 아비에게 붙잡혀 있으며 사람 자체가 신실하지 않고 쉽게 변하며 스스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안에서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의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한 후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경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옛 언약, 즉 구약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중에 옛 언약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킬 방법이 없었기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은 스스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 죄인은 행해야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마음은 더 완고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 스스로 행한 결과는 심판이며 사람이 정말 죄인임을 다시 증명할 뿐입니다. 죄인이 행하면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아들, 나의 의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즉 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이 관계를 누립니다. 아들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행하는 것이고 노예가 필사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며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죄인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긴장하며 무언가를 하려 하고 하나님께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잘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행한다 해도 당신의 신분과 생명은 바뀔 수 없으며 이 관계 또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즉 의인은 한 관계 안에서 믿습니다. 결과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이며 결과는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확인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신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직접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진지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이 믿음을 함께 주셨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며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새 언약이 올 때 믿음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특히 3장과 4장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실현되고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나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아들을 통해 오고 이로부터 성령을 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고 그분과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참된 도는 장차 계시될 말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가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직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왔다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의 위치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과 연결되었고 직접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배로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에 받아들이는 방식과 도구, 그리고 받아들이는 생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는 너무나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방이 나빠서 또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열등감이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담력을 주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날 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이것은 은혜이며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당신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무력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죄인 안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으며 우리의 관점이 이미 바뀌어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은 사람의 관점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병자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믿었다. 내가 장차 바라는 것을 이미 붙잡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미 믿었고 이미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뒤의 구절들에서 이 선진들에 대해 아벨부터 시작하여 모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증거를 얻었다라는 의미는 선진들이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증거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바라는 것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왕이 되고 싶다, 무엇을 보고 싶다라는 등등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역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랍니다. 의인은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왔기에 더 이상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며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이나 죄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붙잡아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이 증거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모두 지극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정말 승리하며 정말 기쁘고 정말 평안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자신이 붙잡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며 죄인의 위치가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매우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위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간파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빛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려 이 세상이 어떻게 왔는지,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땅에서 살 때 남보다 한 차원 높게 살며 이 세상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날지, 근원이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는지 모두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관계이며 이 관계는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즉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소유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증거를 얻었다라는 의미는 그들도 이처럼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바이 페이스는 얼마나 풍성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배우는 하나의 진리이자 정신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나타난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타난 것, 즉 이 물질들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여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큰 나무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세상에서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의미는 내가 그분과 정말 관계가 있고 그분과 믿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 이 세계는 모두 우리의 발등상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범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빠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권세가 있고 제어당하지 않으며 나타난 것에 제어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이처럼 깨닫고 이처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의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원칙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죄인들, 속세의 사람들, 땅의 종교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며 그분으로 인해, 믿음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명의 기묘함이자 비결입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확증하였으니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향해 큰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마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